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성막을 다 만드셔서 완제품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내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또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광야라는 곳에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그 성막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 콜링 자체가요, 이사야서 55장 1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55장 1절. 오호 목마른 모든 자야, 너희는 물들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과 젖을 사라. 주님께서는요, 보시면 이 목마른 모든 자, 목마른 자, 또 돈 없는 자, 또 오라고 초청하시네요, 그죠? 배고픈 자, 누구든지 원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이루어진 혼을 찾으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포도즙과 젖을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죠, 그죠?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누굽니까? 특별한 능력이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목마른 자입니다. 목마른 자고요, 돈이 없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7장 보시면요, 주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마지막 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지막 날 그들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대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누굽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은 누구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죠. 이게 뭐 예정된 자도 아닙니다. 아니면 또 선택받은 자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마른 자, 돈이 없는 자, 줄인 자라면 부르심 대상이라는 사실이죠. 또 이 말씀은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반복됩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취할지니라. 성령과 신부는 교회죠, 그죠?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주님께서는요, 목마른 자,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 듣는 자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듣지 않아서입니다. 듣지 않아서예요. 듣기를 거부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사람들을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또 마태복음 11장 18절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 또 누구를 부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그죠? 이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님께 오시면 혼의 안식을 얻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는요,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느냐 하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능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하고 의롭고 아니면 또 종교인들이나 힘 있는 어떤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죄인들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도 볼까요? 17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불러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신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죠.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회개하려고.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만 들어있죠, 그죠? 그죠? 이 중요한 회개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빠져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죄의 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의사를 찾죠. 참 의사이신 예수님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필요를 느껴야만 구원자를 찾게 되죠. 그죠? 주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부르셨고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고만 성도들이죠, 그죠? 이 점에서 크리스찬들은요, 예외 없이 다 주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일은요, 단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살렐이나 아올리압만을 위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콜링을 받았답니다.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기 너희는 반 누굽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성경은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일단 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너희를 부르사. 성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주님께 부름받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얘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와 많지 아니하고 노력한 자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와 많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요, 부르심 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않고 고귀한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독립침례 교회들과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 사실을 알고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확고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가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 확고히라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요, 하루가 다 끝나가는 11시에도 부르십니다. 보면서 말씀하시죠? 11시라는 시각은요, 1시간만 지나면 하루가 끝나는 시각이에요. 그런데도 부르십니다.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 그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지금 11시쯤에도 지금 부르시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일도 거의 시킬 수 없는 시각임에도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는요, 나이나 시간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부르심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잠언 1장이 말씀하신 1장 1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뭐 했다고요? 거절하였고. 모든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3절. 이제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일찍 일어나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집에서도요, 저희 집은 복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기현아, 상현아, 대현아, 밥 먹어. 아무 대답 없어. 기현아. 나중에 제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우리가 대답을 안 해. 하나님 화가 나시겠죠? 화가 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따 보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부살렐과 아올리압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지, 그 능력이 또 어떻게 광야 교회에서 함께 나눠졌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세 가지 주제는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다. 둘째,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신 자에게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 능력과 영적 선물들을요,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게 하신다. 이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이 열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을 부살레아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지명하여 부르셨다. 말씀하시네요. 이건요, 이 말은요, 단순히 어떤 무리 중에서 무작위로 어떤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개별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목적 있는 부르심인 거예요. 주께서는요,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중에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실 때도 동산에서 말씀하시죠. 보세요. 상상하시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말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죠?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숨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서 반응했습니다. 또 창세기 31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꿈에 야고바 야고바 부르셨습니다. 밤의 환상 속에서 야고바 야고바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요, 불타는 떨기나무 그 가운데서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삭개오에게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절망에 빠진 마리아 만나시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는데 그 순간 마리아는 절망의 무덤 속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요, 신약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었던 이 사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므로.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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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지금 생각나는데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순간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 나왔습니다. 만약에 나사로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무덤에 있는 모든 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온 거예요. 그죠? 이름 부르십니다. 이름 부르신다는 거죠. 사울도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군중 속에 무명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10장 3절.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 예수님의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서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시편 147편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요, 별들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말씀하십니다.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일까요? 그죠? 주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다 아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해 누가 증언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리발념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는 주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 말씀하시네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는요, 나에 대해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요, 나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나의
체질을 아십니다. 나의 생각과 상상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말과 행위를 다 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1장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의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은요, 이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오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주님께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네가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이러고 생각하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십니다. 야,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나다나엘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왕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수고와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또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이름을 부르시는 실질적인 소명입니다. 부살렐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이름을 불러서 사명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주님 부르시면은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부살렐을 지명해 부르셨습니다. 그죠?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단순히요, 부살렐라 하고 이름을 부르신 걸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부살렐을 하나님의 거처였던 성막을 짓는 사역을 위해서 지명해 부르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사람을 부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너는 내 사람이야, 소속만 확인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맡기실 사역, 이루실 계획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부르십니다. 아까 첫째 말씀 하나 했죠? 그래서 1장 9절입니다. 그렇죠? 9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 위에요. 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이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너희를 부르사.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부르신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시는 어떤 교제 부르심이죠. 또한 외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여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지 죄의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 삶의 방향까지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이제 선한 행위를 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부르신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또 하나님의 처소로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 부르심을 무시하고 부르심의 목적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허무한 거죠. 목적을 잃어버린 배가 되는 거죠. 그죠? 부살렐의 살리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요 교사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은 반드시 목적에 따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걷고 계십니까? 그 부르심이 크든 작든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해 부르셨다면 그것은 이미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죠?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살렐은요, 수천 년 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목자도 아니었고요, 대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술자였고 장인이었습니다. 그런 부살레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 콜링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직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자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와, 주님께서는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의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이미 이사야서 43장 볼까요? 1절.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이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네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살레엘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닙니다, 아니면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특별한 은사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조건으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 없는 자, 약한 자, 천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요, 그 부르심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큰 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부르신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35장 31절.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히 채우사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로. 아까 이제 홀도 부르셨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홀 다음에 이제 그를 충만히 채우시네요. 이게 이제 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필.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빈손으로 사역 현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히 채우셨다 말씀하십니다. 뭘로 채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요. 이것은요, 그 사람 스스로가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셨구나,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이 따라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따라온다. 주님께서요, 누군가를 부르셨다면, 사람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 기술과 은혜를 채우십니다. 예레미야를 생각해 볼까요? 예레미야 보시면요, 1장 6절. 내가 이르되 아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고백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그때에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사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와, 지금 예레미야가 한 건 뭐예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능력 없음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입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두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부르심에 필요한 것을 친히 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뭐 시키면 저는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저는 지금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저는 재능도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갖추어져 있고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 그죠?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붓살레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붓살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진리가 이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은혜구나. 바울이 이 사실을 고백했죠? 누가 말씀했죠?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과 모든 수고가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하나예요. 주님, 주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도 은혜고요. 그 부르심에 따라오는, 그 부르심에 동반되는 능력도 은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부르셨으니까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보세요. 뭘로 충만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부살레를 채우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이건 단지요 금속을 다루는 손재주나 목공 기술 이런 능력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영으로 곧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잘못 나왔어요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스펙을 찾고 유능한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일꾼을 세울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기준이 뭐였습니까? 뭐 유학파입니까? 아니 뭐 화려한 스펙입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6장 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한국 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와,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일꾼들이 할 일이 뭐냐면 교회 행정이나 음식을 배분하는 일을 맡기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일꾼들을 뽑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이게 기준이었어요. 와, 왜일까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요, 아무리 똑똑하더라도요, 아무리 경험이 많더라도요,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요, 능력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쓰신다는 거예요. 부살렐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살렐은요, 뭐 금속이든 목재든 보석을 깎는 일이든 간에 그 온갖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능력이요, 어떤 인간적인 숙련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함으로 주어진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경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든 찬양하는 일이든 뭐 안내하는 일이든 청소이든 주일학교 사역이든 재정이든 방송 사역이든 주방의 섬기는 일이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단지 인간적인 노력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순간 주님 저의 손에 기술을 주시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세 번째로 세 가지 영역의 능력이 있는데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채우셨는데 볼까요 한번? 네. 11절.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정말 필요한 능력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뭐죠? 지혜는 가장 으뜸 가는 겁니다. 으뜸 가는 거죠. 그죠? 지혜는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지혜는요 방향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전체 그림을 보고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 충만하셨고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돼 있죠. 성도들에게 이것을 구하노니 즉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 면에서 그분의 뜻을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얄팍한 요령이나 처세술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순결한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명철.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명철이 단순히 아는 것 이상입니다. 언더스탠딩, 깨닫는 거죠. 그죠? 원리와 이유와 구조와 논리를 꿰뚫는 통찰력입니다. 지혜가 방향이라면 명철은요, 그 방향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 적용을 못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죠? 잠언 2장 2절. 잠언 2장 2절에 보시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깨닫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죠? 지식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식은요,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와요. 지식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죠. 그죠? 부살렐은 금과 은과 노스를 다루는 지식, 목재를 깎고 맞추는 지식, 보석을 세공하는 지식, 이런 실질적인 지식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지혜, 지식, 명철, 이 세 가지가요, 함께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역에 꼭 맞는 준비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니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모든 종류의 기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중에서 부살레엘에게 주신 능력은요, 단지 한 가지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기술로. 이것이 금세공이든 목공이든 보석 세팅이든 디자인 설계든 등 하나님은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다양하다면 거기에 걸맞는 은사와 기술도 함께 주신다는 말입니다.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제한된 능력이 갖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필요하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부살렐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를 주영으로 채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죠? 필요한 만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이제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영적 선물입니다. 선물들. 옛날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사. 바울은 읽어볼까요? 1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부살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살렐은 단지 손재주가 좋은 기술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게 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은 사역들도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마십시오.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일이고 그 사역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살레엘에게요, 한 가지가 아닌 온갖 종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요,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읽어볼까요? 35절. 또 그의 마음속에 능력을 주사 그와 단지파에 속한 아이사만의 아들 아홀리압이 가르치게 하시고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히 채우사 온갖 종류의 일, 곧 새기는 자와 정교한 기술자와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로 수놓는 자와 못 자는 자와 그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와 또 정교한 일을 구하는 자들의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우선 하나님의 일은요, 모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 혼자서 하는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능력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나눠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요, 이 부살렐의 마음에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홀리압이 동역자가 되고요,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십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살렐 한 사람만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홀리압이라는 동역자가 있었고 그들이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지만 그 일은 반드시 모임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거든요. 광야에 있던 교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로서 성막 건축은요, 부살렐 한 사람이 다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또 아홀리압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결코 한 사람의 쇼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영적 선물들로서 은사를 나누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신약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유기적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다 서로 함께 하나님의 처소를 세워가는 장소가 바로 교회거든요. 주께서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한 몸의 지체들로서 자기의 위치, 역할을 주셨습니다. 부르심, 직분, 영적 선물들, 표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여단 심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영적 선물들은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요, 광야교회 같이 모두가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모두가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역에 참여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모임, 이게 정말 이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죠? 아까 보세요, 또 가르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게 하시고. 그죠? 두 사람이, 그죠? 그와 아홀리압이 가르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에게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죠. 이 능력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가르칠 수 있도록 아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함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역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약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죠? 에베소 4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앞에 보시면 이제 신약교회 하나님께서 선물들을 주셨다면 선물들. 이 선물 누굽니까? 사도, 그죠? 대언자, 복음 전도자, 또 목사 겸 교사. 이게 신약 교회에 주신 선물이랍니다. 선물. 다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사람입니다. 그죠? 이 모두가 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조직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고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떤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죠? 어느 시대에서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사람을 주신 것은 교회 조직을 관리하고 교회 건물을 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영적 선물들은 흘러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에게 영적 선물들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자기만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됩니다. 이 영적 선물은요, 그 선물을 받는 자가 종착점이 아니라요,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본인이요. 통로가 돼야 됩니다. 12장 읽어볼까요? 한편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포즈를 한 번 다 읽으셨어요, 그죠? 네, 좋습니다. 어차피 다 붙어서 나왔네요, 이게 표현이. 네. 여기 보시면요, 지금 고린도 12장은요,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 주어지는 것은 은사거든요, 그죠?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주어졌습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그죠? 12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말씀하시네요, 그죠? 여러분, 모든 지체가 눈이 아니죠. 모든 지체가 다 귀가 아닙니다. 귀로는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는 또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각각 그 지체의 용도, 목적대로 우리 몸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요,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함께 모여야 건강한 몸이 되는 거고요, 각 지체가 받은 고유한 기능을 발휘할 때 몸 전체가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신약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영적 선물은 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모든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요, 몸을 통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독립침례교회, 이 독립은요, 이 몸 안에 절대 아닙니다. 독립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몸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동시에 모든 다른 어떤 외적인 어떤 독립, 교단으로부터 독립되는 거죠, 그죠? 우리를 관장할 수가 통제할 수가 없죠. 에베소 4장을 볼까요? 에베소 4장 16절. 온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보세요. 온 몸은 각 부분. 이 각 부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입니다. 각 부분이 분량의 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서 우리는 일해야 돼요. 각 위치 자기의 역할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야만 몸이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한 사람의 능력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받은 영적 선물들을 사용해서 서로를 돕고 함께 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있는 유기체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영적 선물들을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또 채우시고 사용하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지명해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능력을 채우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영적 선물 능력을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